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 통하여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과의 본질이 뭔 줄 아시나요? 사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사과가 중요한 이유? 사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먹는 과일, 사과요. 사과의 본질. 자, 사과는 과일입니다. 우리가 먹죠. 근데 이 사과의 진짜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맛있죠. 저도 사과 좋아합니다. 자, 사과의 본질은 열매입니다. 열매. 사과는 열매죠. 우리가 열매의 목적이 뭐죠? 그래서 씨앗입니다. 씨앗. 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육을 먹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과를 지으신 그 목적은, 사과가 열매로서의 목적은 씨앗의 역할입니다. 번식을 위한 것이고 또 이제 퍼지기 위한 것입니다. 후대까지 자기의 이 종을 남기기 위한 그것이 사과의 본질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개량하고 또 사용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서가 말하는 본질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중에서 특히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들 원래 잘 못하십니다. 네, 사복음서의 핵심이자 본질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을 그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본질, 핵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죠, 구원이죠. 이제 조금 말을 이제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이 목적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것, 이것만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속입니다. 사기꾼들 보면은 이제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고, 또 요새는 인터넷 피싱도 있죠. 그런 피싱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기꾼들의 본질은 꼭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서 다른 것을 꼭 첨가하거나 뺍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이 홈페이지에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물건만 사면 돼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사고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얼마를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꼭 다른 무언가를 끼워 넣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일들이 늘 이렇습니다. 이 심플해야 될 이 관계에서, 이 심플해야 될 거래 사이에 꼭 한 가지를 끼워 넣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또 거기서 또 휘둘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창세기의 뱀입니다. 사단이죠. 뱀은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을 비틀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묻습니다. 뱀이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뱀이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질문을 약간 꿉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저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한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는다는 말인가요? 죽는다는 말 아니죠.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와는 사실 남편인 아담에게 건너 들었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분명히 이렇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에게 질문을 바꿔 물으면서 그 반드시 죽이리라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꿨다가 다시 그 죽을까 하노라를 죽지 않는다라고 바꿉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했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는 바로 선악과를 아담과 나누어서 먹죠. 본질을 속이는 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파괴하거나 자기 자신보다 높이 있는 그 사람들, 또 자기랑 대등한 그 사람들을 내 발 아래에 놓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파괴하는 사람들. 문제는 이 속이는 자들에게 내가 이 중요한 가치, 본질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두고 이제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쓴 바울 서신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언급했던 바울의 신학적 사상들이 이제 로마서로 가면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확장되었죠. 구원 사역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 통해서 확실하게 알리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한번 그때의 상황을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유대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에서 60대 정도 되는 유대인 남성들이고, 이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못 박았지만 결국 부활하는 것을 자기들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구세주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달이 돼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쟤네는 왜 이렇게 편하게 믿냐? 쟤네는 왜 이렇게 편하게 구원을 얻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쟤네는 이방인이라고 율법을 안 지켜?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주의를 합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냥 원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인데, 거기에다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회심한 증거가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요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과 누구랑 먹느냐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칭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쉬운 방법으로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가르치지 않고 또 쉬운 방법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20년 정도 흘러서 이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요. 그냥 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보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예배드리러 오면 마음에 안 드시죠. 근데 이때는 더 급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엔 더욱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도 했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성세대가 여전히 강력하게 서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의 세대는 이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의 세대 또한 이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화의 문제라면 차라리 그냥 그래 니네는 니들끼리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복음의 문제로 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합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니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주의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적인 사상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는 유교 사상이라고 하죠. 이들한테는 이 율법주의 자체가 그들의 문화이고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주의를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것들인데 갑자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고 또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해하려고 하자면요.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이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끼리 저들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가지고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먼 지역을 찾아가서 이 유대주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도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방법,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고 또 율법주의자들로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몹시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바울에게 들었던 그 사도들에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보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어떻게 보면 본토라고 할까요? 원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원조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로마 사람들 또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민족인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도 아마 휘둘릴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지혜로운 선생들처럼 보일 테니까요. 율법적 지식이 전무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들먹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슬퍼하고 화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믿음을 되돌리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또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멸망의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이 깎아내린 자신의 사도된 권위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과 또 그가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이 바울의 이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도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됐을 때 그의 모든 가르침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로 사도가 됐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사도된 권한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축도를 하는데, 사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는 앞에 칭찬을 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앞에 그냥 단순한 축복 기도만 하고 그 다음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변론한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냐. 개역개정의 어투가 조금 고상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반하고 쉽게 떠나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앞서서 하와와 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물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분명히 아담에게 죽을 것이다라고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에 듣고 그냥 바로 넘어가서 열매를 따다가 아담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바울의 질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모습이 딱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속을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 좀 요새 사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게 바보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문제된 말이죠.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속이는 자들의 말은 늘 본질을 비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을 비튼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꿔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다못해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들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조금 의심이 들고 긴가민가 해도 하나님 분명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쟤는 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라는 작은 의심이 분명히 있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은 것과는 다른데,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른데라고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긴가민가 하고 고민해보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속히 그 즉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즉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고민하던가요? 고민한다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따서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애초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던가요? 그저 속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그냥 적절하게 이성적인 부분들을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 아마 내심 먹고 싶은 마음, 저거는 뭐길래 먹지 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쉽게 넘어갔겠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야 아마 요즘에도 이제 젊은 친구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저도 그랬었고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게 서질 않는 겁니다. 뭔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증거가 도대체 뭘까라고 아마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할례를 하면 그 증거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믿은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명료한가요? 얼마나 알기 쉬운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8절과 9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8,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단 하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이 두 번에 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의 길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공중과서 잡은다는 사단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믿기 싫다면 자신들이 하나님 믿기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싫다면 자신들이 안 믿으면 됩니다. 왜 세상이 요즘 이야기하죠? 종교의 자유, 인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근데 요즘 미국, 영국 또 우리나라 보면 어떤가요? 다른 종교는 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 그리스도, 성경 이야기하면 공격하고 싫어하고 또 이상한 사람 만듭니다. 왜 그런가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요. 근데 세상은 유독 기독교만을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보기에 그게 옳은 거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직도 종교를 믿는 구시대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온갖 과학적인 말과 이성적인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세상이, 뉴스가 또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 부자여야지, 너 건강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방법, 물질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증거나 물적 증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 읽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듣지 못합니다. 화려한 말과 설득력 있는 말,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